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은 보아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역시 룻기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룻기서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룻기서를 준비하면서 참 깊은 그런 복음적인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룻기서를 다 강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도 역시 룻기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17절을 볼까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삭을 떨었답니다. 여기 떠니, 이 타흐보트라고 하는 주로 작은 양을 탈곡할 때 쓰여지는 그 탈곡에 관한 단어입니다. 타흐보트. 작은 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이지만은 이삭을 하나씩 주어가지고 이걸 탈곡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한 개인이 상당한 양을 거두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런데 그 양이 오늘 성경에 한 에바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에바. 그러면 하나의 에바가 아니라 한 에바, 대략,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히브리어 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한, 대략 정확하게 또 말을 하게 되면은 한 에바라고 하는 이 말은 오멜의 10배가 된대요. 오멜의 10배가 되는데, 이 오멜은 성인이 하루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한 오멜이. 그러니까 에바는 성인의 열흘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삭을 주어서 가지고 온 한 에바는 한 사람이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게 될 때 적어도 닷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곡식을 거뒀다 하는 것입니다. 되로 따지면 이 한 에바는 12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12대는 한 말하고 2대가 되는 것이 한 에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여기서 느끼느냐 하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탈곡을 하니까 한 말하고도 2대나 거두게 되다. 하나님의 사랑이 룻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참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의 거둔 곡식의 양을 통해서 능히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18절을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말하고 두 대가 되는 양의 곡식을 머리에 이었는지 아니면 등짐을 져서 졌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거처가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자신의 거처는 성읍 안에 있고 지금 보아스의 밭은 성문 바깥에 그 밭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룻이 이었든지 짊어졌든지 한 말 두 대 되는 양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면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어서 탈곡을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원문에서는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았다 해요. 그녀의 뭘 봤습니까? 이고 들어왔는지 등짐을 해서 지고 들어왔는지 한 말 두 대 정도 되는 양의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녀가 봤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원문은 왜 나오미가 그것을 본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룻이 어머니 보세요. 저 이렇게 많이 거뒀답니다.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려지는 이 사실을 이 성경 원문에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풍성하게 거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을 원문은 하고 있을까? 1장 21절에 보면 지금 나오미의 생각이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느냐 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 철저한 패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날 비워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비게 해서 난 없어. 난 지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그녀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비게 한 것으로 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룻을 보면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비어서 실패자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당신의 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의식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 피어버린 인생이야. 이렇게 젖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그에게 아니야. 이거 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준비하셨어. 넌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넌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왔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널 채우실 거야. 바로 이 같은 진리가 18절 말씀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9절을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원은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 누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축원이라는 거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해. 이것은 나오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근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혜택을 받았을 때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축원은 일반적인 축원이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알지를 못한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 동안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텅 비게 했어. 그렇다면 룻이 나갔다 할지라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어떤 기대보다는 이 아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내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지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배타적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에 낫을 들고 보리를 베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거친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이 거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내내 걱정인 거라. 오죽하면 보아스도 그랬잖아요. 이 소녀를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은 희롱의 말이나 희롱하는 모습이나 더 나아가서는 힘들게 하는 거나 만지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는 성폭행까지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을 보아스는 그 보리 베는 사람들, 낯을 든 거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해서 규정으로 정해버렸어요. 건들지 마. 그런데 이렇게 초조함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룻이 한 보따리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기쁨이 만연한 거예요. 며느리의 기쁨이
시어머니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네. 내가 기뻐야 남에게 기쁨 줄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하면 남에게 절대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서 부부간에 내가 먼저 기뻐야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가족이 기쁠 수가 없어요. 룻이 기쁘니까 이 기쁨은 그대로 보아스 나오미에게로 전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의 기쁨이었었는데 기쁨이 둘이 됐어요. 우리 이런 삶을 살자고요. 가장 쉬운 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고 언성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해주세요. 들어서 기분 좋은 으쓱하는 말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상대방도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기분 다 잡쳐버려요. 집안이 다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일하게 한 사람,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는 원문은 또 달라요. 내가 일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임모 누구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였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 이게. 예? 그렇다면 원문대로 해석은 뭡니까? 그가 누구와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보아스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왜요? 보아스가 든든히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 종들에게 흩어서 많이 줍게 해줬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돕는지. 그가 혼자서 주었다면 이런 양식을 거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함께함을 통해서 그는 한 말 두 대나 되는 양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내가 일하였습니다. 임모 누구와 함께 보아스와 함께 내가 일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어려운 삶에,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롯은 자기 혼자서 일하러 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와 함께
일을 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신앙 사상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세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목자가 지키듯이 생생하게 그분이 날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는 수고도 어때요? 이번에 수고가 참 많았죠. 우리 선교 후원 바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티셔츠 1,000벌을 주셨어요. 놀랍죠? 놀라지를 않으시네. 그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추록을 손수 몰고 가가지고 그거 다 받아오는 거예요. 수고하잖아요. 이번에 그 국을 만드는데, 무슨 국이죠? 소머리국. 이걸 만드는데 자그마치 4일을 신랑까지 옆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수고죠? 어제 청년들이 뭡니까? 햄버거입니까? 뭡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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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크게 해봐요. 에? 샌드위치를 5개를 만들어 가지고는 목사님 내일 꼭 선전 좀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맛 좀 보세요. 최고입니다. 배가 불러서 맛은 못 봤지만 수고. 이 수고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비로소 보아스예요. 이 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렇게 듣게 됐을 때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루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유다라고 했는데, 이 메유다에는 2가지 그 친척이 있어요. 하나는 카로브라고 해가지고 그저 가까운 친척이야. 카로브는 가까운 사이.
또 하나는 이 메우다 중에 가로브 말고 꼬엘이라고 하는 그 친척이 있어요. 이 친척은 부양을 책임지는 친척이야. 예?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바로 이 꼬엘이야. 부양을 책임질 그런 친척인 거예요. 자, 룻은 이런저런 거 몰라요. 다만 그녀가 아는 것은 오늘 낮 동안에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알아요. 그의 자비가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보리배는 남자들에게서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의 배려로 인해서 이 흩어주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냥 죽기만 하면 쉬웠으니까, 그래서 많은 결실을 그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분명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 룻이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둘이 이야기하면서 연결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자, 20절을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19절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평범한 축원을 했어요. 단순한 축복이,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축복이 달라집니까?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복의 근원이 누구시니까? 아멘. 여호와 그분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창조자이시. 그분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아스는 원문대로 해석하면 라의 에후와 후 바루크라고 해가지고, 보아스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따로 무슨 축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게 오늘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 에후와 후 바루크,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애당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남이 복을 축원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복의 근원이 여기 강림하셨어요.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니. 그 축복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을 비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비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복을 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는 게 아니야. 복을 빌기 때문에 비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될 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저주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이미 예수 믿고 영원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나를 축복하면 그가 복이 될 거예요.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가 될 거예요. 그의 축원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 거야. 그 복 받을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나나가서, 이게 복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한 짓이 뭐예요? 복 받을? 예수 믿은 거야. 주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알쏭달쏭한 설교 제목.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산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그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은혜를 알아요? 에? 죽은 자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안다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까? 자, 이 말씀은 원문에서는 그 살아있는 자와 또 그 죽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원문에서는 살아있는 자 아니에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 그 죽어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신과 며느리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한 말 두 대나 되는 양을 하루 동안에 가서 걷어가지고 풍성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은 뭘까요? 죽은 자들이 지금 누구죠? 그 죽은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이 나오미와 룻이라면 그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세 사람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 이제 대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젠 더 이상 물러질 수가 없어요. 나오미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60이 넘은 양반이 그래가지고 룻에게 그 아들을 갖다가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그래가지고 룻이 다 성장해서 20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룻이 60 됐을 거예요.
20살 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를 베푼 것이 뭐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꼬엘이라고 했잖아요. 이 꼬엘은 뭐라고 했어요? 부양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부양할 책임을 가지는 친족이에요. 친척이야. 그렇다면 지금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꼬엘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아들 역할을 해주고 룻 며느리가 그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면 죽은 자들의 이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보아스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그 이름이 또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기업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업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의 기업 이어지는 것이 끝이 났었는데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아스에게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일지라도 뭐예요? 야, 네가 살렸다. 응? 너 때문에 끊어질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리셨다. 그래서 뭘 기업으로 받게 됐어요?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됐어요. 우리 죽을 자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을 자가 됐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죠.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룻에게 자신의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낫으로 추수하는 자들 곁에서 가까이 있어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수가 며칠 동안 한다 그랬어요? 7일에 동안, 7일씩 7일에 7, 7이 49. 요거 딱 끝나면 무슨 절기? 오순절기. 그 바로 전에가 처음 익은 곡식을 베 가지고 제사장에 흔들어 바치는 절기가 무슨 절기?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린 절기야. 이게 다 너무나 놀라우게 그냥 되어진 말씀들이 아니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확무어하신 말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9일, 약 50일 동안 다 하루에 나가서 5세씩 거둬들이면 얼마 빨리 계산해 보세요. 250일치. 250일이면 어때? 둘이서 많이들 잡숫나? 예? 덜 잡술 거야. 그러면 1년 내내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게 돼 있어요. 누구 곁에 있을 때? 보아스 밭에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심되고 풍성함을 거둘까요? 예수 곁에.
할렐루야.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22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어떻다? 좋다. 왜? 뭘 보니까 지금 믿음으로 뭘 봐요? 넌 보아스의 색시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면 내 집안에 그 대가 끊겨져 가지고 그 기업이 물러지는 것이 멈췄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 여기 붙어 있어. 그거예요. 나오미는 딴 생각했다가 망했잖아요.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떡집, 왕으로 계시는 그 떡집을 떠나서 다른 밭에서 흉년을 피해서 뭔가 얻을까 하다가 다 잃어버렸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요. 아멘.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1년 농사 다 끝났어.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해. 조금 살만했다고 해서 당신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싹수가 놀았습니다. 나 당신하고 땡땡 하겠습니다. 내 살 길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모압을 떠나올 때 당신의 곁을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말씀 꼭 지키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개입하실 때 일하실 때 나타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